남왕국 유다가 강대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이제 끝난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다니.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전이 무너졌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충격과 의심 속에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포로지에서 예언자 활동을 하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은 그것입니다. 내 마음은 너희들이 재앙을 받고 잘못되는 것 아니다.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충격과 의심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복받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담을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또한 다윗을 택하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 같았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복받고 살았으면 좋겠다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의 마음도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자녀인데 앞으로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고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셨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고 사랑 가득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열악하고 극한 상황에 다다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일도 생깁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 감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 되기를 원하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꽉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 인내하며 살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또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즉 복주기를 즐겨 하시는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 하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민족의 복, 개인의 복입니다. 민족의 복은 후손의 복으로서 아주 크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시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번성과 창대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복을 받게 하는 인생,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 복을 흐르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에 속한 사람도 아브라함이 조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믿음에 속한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복받은 인생이고 또 복받게 하는 인생이 돼야 되고 복을 나누어 주고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렸고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받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만하면 우리가 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쇳덩어리가 복덩어리가 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쇳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늘의 신령한 복, 임마누엘 복, 만복을 약속받은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멸망받을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고 그러면 우리는 멸망받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 만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격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이 부흥하고 성장해서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자녀가 잘 돼서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지엽적인 것들입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라는 감격적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격적인 고백을 평생 가슴에 품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받은 인생이 복을 누리는 것에만 만족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복 주신 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고 동사라고 말합니다. 그냥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베풀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복은 나누어줘야 되고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신의 울타리 안에다 가둬두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고 덫이 됩니다. 그것들을 항상 나누고 흘려보낼 때 또 새로운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또 나누고 흘려보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사사시대 때 있었던 한 가정사를 다룬 성경이 룻기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홀로 남은 여인 나오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시집온 이방 여인 룻, 몰락한 엘리멜렉 가정을 새롭게 세웠던, 굳게 세운 친족
보아스, 이 세 사람이 이 룻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룻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에 대한 귀한 교훈이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룻기 뒷부분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족보를 쭉 따라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를, 구원의 족보를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복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복을 이야기할 때 보아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교훈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을 흉년을 피해갔던 모압 땅에서 다 잃습니다. 먼저 보냅니다. 두 며느리 중 한 명인 룻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에 들어옵니다. 두 여인이 있는데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이 추수하는 밭에 가서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그 이삭을 줍는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보아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엘리멜렉의 친척이고요. 유력자라는 것은 지역 유지라는 뜻입니다. 명성과 부를 갖고 존경받는 지역 유지라는 뜻입니다. 나름대로 외적으로는 보아스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보아스가 추수를 하고 있는 자기 소유의 밭을 찾아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뱉은 첫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축복의 인사를 받은 일꾼들이 화답합니다. 4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인사하는데 역시 축복의 말입니다. 노사관계가 이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고 일하는 분들은 주인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말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살 수 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축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다해 축복을 하게 될 때 당신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사람을 참으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원함과 기도가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반갑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인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또 이 축복의 인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첫소리에 축복을 담아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으면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잘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 마음, 이미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깃든 것이고요. 또 그 소리를 듣는 분들이 또 즐겁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축복들이 오고 가다 보면 공동체는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나 모임 때 함께 축복하는 시간들을 갖죠. 요새는 잘 안 하는데요. 근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쭈뼛쭈뼛하고 막 그러지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우리 문화가 축복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목받는 일이 그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귀찮아서도 안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위치하다고 생각해서 안 하고 그렇습니다. 유치한 곳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훈련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한번 표현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서 삶 속에서도 악수하시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함께 하셨으면 한다. 그런 마음들 전하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어째서 또 마스크 쓰고 있어갖고 또 거리두기 하고 있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로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면 서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축복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최근에 급속도로 많아져 가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상대방에 대한 그 표정과 말과 행동이 이해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도저히 사람에게 할 짓들을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서로에게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예의로 대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한 가지는 우월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어떤 면에서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자리가 높든가 가진 게 많다든가 힘이 세다든가 무언가 나은 것이 있다는 그 우월감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아래 것들 취급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월감이라는 것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여건이 주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윤홍길 선생님의 소설 가운데 완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20, 30년 전에 MBC 드라마로도 제작이 돼서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게 맞습니다. 종술이라는 이 사람이 이 저수지 낚시터에 관리인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동안은 직업이 없었지요. 근데 관리인으로 취직을 했는데 그 관리인에게 노란 바탕에 붉은 줄이 3줄 거 있고 파란 글씨로 감시원이라 새겨진 완장이 지급이 됩니다. 이 사람이 완장을 딱 차는 순간에 태도가 돌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낚시온 청년들에게 기합을 주고 또 낚시온 어떤 부자를 폭행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자신을 고용한 그 사장 일행들이 와서 낚시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합니다. 결국은 잘리게 되죠. 그래도 여전히 자기가 완장을 찼다는 그 기분에 수리조합 직원들과 경찰과도 이 저수지 낚시터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합니다. 나중에 완장의 허황됨을 알고 완장을 저수지에 던져버리고 어느 여인과 함께 떠나는 것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완장은 이 사람이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근데 이 완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다 자기 말에 복종해야 되고 자신 뜻대로 움직여야 될 그런 존재들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것이지. 오늘날의 많은 직분들, 세상의 직분들, 교회의 직분들도 이 완장으로 잘못 착각해서 섬겨야 되는 일들인데 전부 휘두르는 일들로 되면서 사람들에게 하지 못할 짓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색낼 것이 있고 조금만 권한이 주어진다면 갑질하고픈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때로는 모멸감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라는 많은 사람들의 빗발치는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 여인은 죄인, 나는 의인,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돌 맞아 죽어도 싼 죄인이고, 나는 돌을 던져도 괜찮은 의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더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남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혼자 저질렀던 그런 많은 죄악들이 생각나면서 그도 양심이 있어서 돌을 놓고 슬금슬금 전부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내가 의인이고 네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신앙이 신념이 되면 돌덩이처럼 땅땅해져서 파기가 어렵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나도 의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 것이지, 아직까지 여전히 죄에 자유롭지 못하는, 여건만 주어지면 죄를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죄를 진 사람들에게 또는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도우면서 품으려고 해야죠.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누르고 억압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보여주신 그런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월감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사람들 축복할 수 없습니다. 축복 못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만 하지 축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월감은 갖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갖고 축복하지 못하는 인생 되면 신앙인으로서 불행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의로 대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인간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인간이 귀한 존재다,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함께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서 죽으신 값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대신 죽어서 값진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함부로 취급하고 모독하고 모멸감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이해에 대한 잘못된 인간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대해도 되고, 희롱의 대상으로, 놀이개감으로 그렇게 여기고 함부로 취급하는 그런 언사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행동들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인데요, 당시에 이방인, 여인, 이 두 조건은 최악의 조건입니다. 사람 취급받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을 이방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여인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호하라고 보내신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주죠. 그 안전장치가 뭐냐면, 내가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너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으면 그 일하는 그 소년들이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보아스가 너희들이 함부로 취급해야 될 사람이 아니니까 손끝 하나 대지 마라. 그리고 물 마음대로 먹게 하고 만날 때마다 갈 때마다 자신의 재산에서 곡식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계속 공급해 주고요, 결국에는 큰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복받은 인생으로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것들, 그 복을 가지고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꾸려갔던 멋진 인생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종 취급하고 갑질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바닥을 드러내는 인생들입니다. 정말로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인들입니다. 진짜 죄인들입니다. 조심해야 하고 빨리 시정해야 될 일들입니다. 잘못된 인간이해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우월감과 잘못된 인간이에서 나오는 이런 행동들이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고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범죄들이 거기서 양산되지 않습니까? 폭력 거기서 나오고요. 성폭력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갑질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지고 관계나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으로 해결해서 잡힌 인간들의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습하고 이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는 일들은 내가 이걸 저지르면 어떤 일을 당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기 전에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기를 잡아야지 법을 가지고 저지른 후에 어떤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조금의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장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월감과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인간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서로 교제하면서 축복하고 축복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야지만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해결하는 일들은 혁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미랄입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에 힘입어서 세상이 바뀌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혁명이 되면 혁명을 주도한 사람이 왕이 되고 교만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미랄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바뀌어가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오랜 세월의 눈물의 기도,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아름다운 가정과 새로운 인생들을 만드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사랑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게 합니다. 어떤 아이가 옷가게에 갔습니다. 그래서 엄마 생일인데 옷을 한번 사드려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막 고르고 있는데 이제 그 직원 아가씨가 가서 어떤 옷을 원하느냐고 왜 살려고 하냐 했더니 엄마 생신이라서 옷을 하나 사드려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라보라 했더니 아이가 하나를 딱 골랐습니다. 엄마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얘가 한참 고민하더니 우리 엄마는 완벽합니다. 우리 엄마는 이쁩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이즈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사이즈를 하나 골라서 주면서 집에 갔다가 문제가 있으면 밖으로 와도 괜찮다 일러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가 왔습니다. 엄마가 가장 큰 것으로 바꿔오랬대요. 이 아이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눈으로 보니까 엄마가 완벽합니다. 가장 이쁜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함께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될 형제고 자매고 동역자들이고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과 사랑으로 뜨거워진 교회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인들에게 가장 복된 외침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안겨준 소리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어렵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안겨준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축복한 것들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희생의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가슴 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한 대로 이루시길 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초둔동의 다섯 번째는 첫 소리를 복되게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여 조금이라도 받은 복들을 좀 나누며 살자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지 말고 서로 행복하자는 것이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받은 복을 나누게 될 때 우리가 법으로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 힘든 일들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이 번져나가듯이 성장해가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중심에 서서 행복을 만끽하고 그 중심에 서서 사람들과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고 또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아름다운 인생들 되셔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가는데 미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